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로마서 전체 말씀의 핵심이면서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산 소망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죄합니다.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보잘것없고 비참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잘 증거해 주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드러나게 합니다. 그 율법이 거울이 되어 우리를 죄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의인이라 칭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친근한 관계죠. 저 멀리 계시는 우주의 창조주와 절대자 신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언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에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은총을 누린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것.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데 거기에 플러스 1로 무엇을 주십니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고 영광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비참한 형틀이죠. 그것을 지고 간다는 것, 그것을 지고 그것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입니다. 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갈 것이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고, 소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에 동참하고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달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의 근거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버거운 고난과 고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다. 하나님의 영광 플러스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소망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31절 말씀에 모든 이야기를 한 뒤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8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시작했고, 이제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것은요, 아끼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낀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애착입니다. 사랑하면 아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다. 우리 측면에서는요, 이거 같아요. 더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대상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할 때, 그렇죠? 견주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 좋아하는 대상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끼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끼는 대상이 있으면요, 다른 것들이 아깝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끼는 대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VIP며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그래서 사랑과 마음과 관심과 발걸음과 손길이 가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모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에 내가 바라던, 내가 기대했던, 내가 요구했던 기도의 응답, 소망, 원하는 것 플러스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은혜이고 고난도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선물로 받는 그 분별력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나에게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뭐 많이 덧붙이기보다는 말씀 그냥 읽어가면서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끈입니다. 사랑의 끈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것들,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한 로마 시대의 배경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배경에 두고 그 어려움과 그 박해와 공격과 위협과 칼의 도전 앞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우리가 그런 로마 시대처럼 그런 물리적인 위협, 반대, 공격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바울은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거기 덧붙인다면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현실에 대한 걱정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마음이 어렵게 만드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실제로는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영향을 참 많이 받잖아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의 감정 때문에 예배도 어려워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고 또 가족이나 목장 식구나 여러 사람들과의 삶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지가 좀 견고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다른 편으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을 붙들고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삶의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것들도 나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랑의 끈에 묶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삭임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목장 공동체와 연합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가득 넘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 경험되고 누려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사단은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탐수하기 위해서 대적하며 고발하며 공격, 사단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인자의 가운데 하나님 안 바라보며 정말 신뢰하며 절망되며 나아가는 것을 주여 누가 감히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신비함이 사랑이 하여 주시고 사랑이 하여 주시고 머물러 주게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에 준비하시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